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50절까지 41절부터 50절입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쳤어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요. 첫째는 이제 둘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어질 때에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골리앗의 신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얘기를 해요. 다윗은 얘기하는 것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윗을 먼저 넣어야지 어떻게 골리앗을 먼저 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골리앗이 먼저 얘기를 하고 다윗이 나중에 얘기하기 때문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둘이서 이제 싸우게 될 텐데 골리앗이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골리앗이 워낙 등지 그러니까 활을 쏴고 뭐 할까봐 싶어서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조그만한 17살짜리 소년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것을 보면서 이 골리앗이 마음의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막 방패 앞세우고 막 그냥 군인들 앞세우고 가는데 저거는 쪼만한 내가 혼자 나오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다윗을 딱 봤더니 얘는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가 된다면 또 뭐 군인이라 그러면 저처럼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고 말이죠. 또 근육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부룩부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봤더니 젊고 소년이에요, 소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붉고, 이 붉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어른으로 다 성장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 보면 예를 들면 청소년 때는 어릴 때는 12, 13, 14 때는 얼굴에 막 검은 점들이 많잖아요. 나이 들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요. 그런 것처럼 젊었을 때 또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은 이 청소년 때면 얼굴에 여드름이 막 생기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아주 막 크게 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20을 넘어가면서 여드름이 또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청소년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아직 이 다윗은 얼굴이 붉고 아직도 청소년의 티를 못 넘긴 거예요. 딱 봤더니, 그리고 봤더니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이게 예쁘장하게 생긴 거, 쉽게 말하면 막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겨야 상대방이 이렇게 경계를 할 텐데 아직 소년의 티도 안 넘겼지. 그다음에 이 소년이지. 그다음에 보기에도 소년이고 실질적으로 소년의 티도 빠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생긴 것도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이 군인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마음에 무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저거야 뭐 별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손가락으로도 이기겠다. 새끼 손가락으로 이기겠다. 이런 마음이 탁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의 전략입니다. 다윗이 뭘 들고 나가요?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매는 보여요, 안 보여요? 물매는 가방, 이렇게 조그마한 가방 맸잖아요. 요 가방을요, 이렇게 어깨 메고 요 조그마한 가방을 맸단 말이에요. 이 가방은 쉽게 말하면 목동들은 이 가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 몇 푼 가지고 돈을 몇 푼 넣는다든지, 뭐 먹을 걸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물매라는 거는 이렇게 끈으로 된 거잖아요. 두 끈으로 길게 돼 가지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돌리는데 이 끈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줄을 하나 딱 놓으면 이게 나가서 돌멩이가 나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사사기에 볼 때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웠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물매를 돌리는 사람이 7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700명. 그런데 이 700명이 베냐민 지파가 돌리는 이 물매가 뭐냐 하면 사람의 머리털도 맞췄다. 그거 보면 성경이 사람의 머리털도 눈이 얼마나 밝으면 머리털이 저 앞에 이렇게 있는 걸 보이겠어요. 근데 그걸 맞췄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700명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끈을 끊어놓고 돌멩이 5개 집어 여어야 되니까 이 가방 있잖아. 여기 집어 여어놓고 그건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팡이, 양치고 할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 있잖아. 그거 지팡이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기에는 우습소. 싸우러 나오면 칼을 들고 나오고 창을 들고 나와야지 무슨 지팡이를 들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너가 무슨 나를 괴로워하느냐 지팡이 들고 나오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저 다윗 싸울 것도 없다 저거 마음 무장해제를 다 해버린 거예요. 뭐 다윗의 외모도 그렇고 다윗이 전쟁을 해나가면서 작전을 쓰는 것도 그냥 뛰어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지팡이를 버리고 그냥 탁 나가, 맨손으로 나가. 그러면 골리앗이 경계를 하겠죠. 야, 저 뭐를 숨기고 나온다. 그런데 지팡이를, 이런 목동 지팡이 기다는 지팡이를 들고 목동 지팡이는 이렇게 짧은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지팡이 하면 요만큼 짧잖아요. 이 짧은 게 아니고 목동 지팡이는 깁니다. 왜냐하면 이 목동들은 양떼들이 가시던 물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이 양들을 그 가시던 물로 사람이 들어가서 끄집어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이렇게 꾸부정한 막대기 긴 걸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목을 이렇게 천천히 끄집어 당기면 이렇게 이 양이 울면서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지팡이가 길어야 한 2m 정도 이렇게 지팡이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뭐 하루 이틀 만진 게 아니고 만졌으니까 완전히 바짝 마른 나무가 단단한 나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오니까 야, 니 나하고 나올 때 칼 들고 나와야지. 지팡이 들고 나와서 나하고 어떻게 싸우자는 거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듣기에는, 상대방이 보기에는 저놈은 칼 들고 싸울 만한 힘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칼은 무겁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건 게임도 안 된다. 이렇게 다 이 골리앗이 마음을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믿는 신들이 있다.
그때는 전부 다 신들 이름으로 하거든요. 나중에 이 다윗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에. 그 그리스에 보면 그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의 신도 있고, 이 하늘의 신도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그 신들을 그때 그 당시에 다 믿었단 말이에요. 또 이 블레셋 같은 경우에도 블레셋 신들이 다 있고, 민족마다, 나라마다 그들의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나라는 특별히 섬기는 우리나라 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는 일본은 거의 8만, 10만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천황이잖아요. 천황.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황제가 아니고 하늘의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신들이 많으니까. 민족의 신이 천황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불교도 외국에서 들어왔지 우리나라 자체 신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자체 신은 귀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조상들이 그냥 하다못해 이 빗자루 귀신, 달걀 귀신, 부지깽이 귀신, 전부 여기저기 그냥 귀신만 붙여놨지 우리나라 신이 독단적인 신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신도 아니고 신 여러 개의 신으로 저주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네 그 조만한 몸뚱아리 고기를 내가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골리앗이 가면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칼도 들고 나오고 창도 들고 나오고, 단창도 짧은 창이죠, 그죠? 단창도 들고 나오고 어깨에 들고 있는 이 창도 다 이렇게 다 가지고 나온다. 그러나 내가 가는 거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옥에 갇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막 모여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를 밤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건드리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여기 잠잘 때 아니라고. 그래서 그를 데려 나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래,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참 나와가지고는 이제 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천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서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막 큰 목소리, 큰 소리로 막 기도하니까 바깥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바깥에서 문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걔는 기도를 계속 못하잖아요. 애들은요. 잠깐 끝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기도하는 분들한테 저 바깥에 지금 베드로가 계시다고. 베드로가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있냐고. 기도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현실은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바깥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진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을 하감하옵시고, 이 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바로 누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그 이름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 내인데 죽었다. 다윗이 너 내인데 죽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너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는 오늘 저게 네 번째 보면 너를 쳐서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너를 베버리고 그 많고 많은 블레셋 군대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다. 이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이 구원하신 것이 칼과 창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열왕기에 보면 전쟁이 많이 날 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에게 전쟁 걱정하지 마 이러실 때는 다윗이 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하였느니라. 다윗이 한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 힘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딱 마치자마자 골리앗이 정신도 못 차리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렇게 싸우려 그러면 복싱 선수 그러잖아요. 그죠? 복싱 선수도 이렇게 둘이 주먹 턱 부딪히고 그리고 싸우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축구할 때도 공 중간에 놓고 주심이 슛을 쫙 분 다음에 그다음에 공을 뒤로 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말 딱 끝나자마자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냥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골리앗이 정신을 못 차릴 때 마음 무장 딱 하고 있을 때 그 순식간 몇 초 동안 그냥 뛰어가면서 그냥 막 갑자기 뛰어오는 거 이놈이 저쪽에서 한 100m 바깥에서 50m 바깥에서 갑자기 막 뛰어온 저게 왜 뛰어오냐 막대기를 들고 이런단 말이잖아요. 막 뛰어오면서 그냥 이제는 지팡이를 던지고 여기에 있는 물매를 꺼내가지고 돌리면서 뛰어가서 금방 맞춰버리는 거 몇 초 만에. 이게 게임 끝인 거예요. 이게 막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이 골리앗이 돌멩이 날아오는 것도 피할 거야 아마. 그런데 그냥 직진해.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방법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는 보면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고 뭘 하고 할 때 되면 속전속결로 일을 해야 돼요. 왜 속전속결로 일을 하면 해야 되냐 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런데 사단이 틈을 타는데 사단이 틈 탈 때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냐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번 이번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5가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죄부터 시작해서 이론과 그다음에 교만해진 높아진 것과 그다음에 철학 사상과 뭐 얘기해 줬잖아요. 예, 이것들에 딱 잡혀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돌이키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누구한테 나타나요? 하와한테 나타나서 야, 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여기에서 뭐냐 하면 이 논리가 딱 빠지는 거예요. 논리가. 아닌데 우리가 그거 아닌데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와가 넘어지고 그 하와는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을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체하고 길어질 때는 꼭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가정 예배 드리자. 다음 주부터 전부 다 아이들 보고도 너들 괜찮지? 한번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러면 일주일 동안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둘째가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학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것들이 생긴다든지 아이들이 엄마 싫어 힘들어 요새 얼마나 힘들어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못 드리게 돼버려요.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아빠가 딱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예배 드린다. 전부 다 모든 일들은 2번째로 넘기고 다 참석해라. 한 방 땅 때리고 나가면 사단이 이게 틈탈 여가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것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골리앗을 때릴 때 이 영적 질서를 알고 영적 상황을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단이 탁 끼어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해. 믿음 안에서 속전속결로 딱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뒷골맹이를 던졌는데 이마에 박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넘어졌을 때 이 골리앗이 보세요. 이 넘어졌는데 머리에 딱 맞았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름 같은 데 어떤데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땀 많이 흘렸을 때도 그렇고 핑 하고 돌 때 있잖아요. 어지러울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그냥 뭐 옆에 있는 벽이든지 뭐 이렇게 자꾸 한참 이렇게 가만히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 10초 정도 이렇게 정신을 들자게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마에 딱 맞고는 이 돌멩이가 이마에 박혀가지고 쿡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골리앗이 정신이 머리가 핑핑 돌까요? 안 돌까요? 머리가 빙빙 돌죠. 그리고 가슴에 달려져 있는 이 갑옷만 해도 57kg예요.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데 꾹 넘어져가지고 57kg가 눌리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가만히 좀 있으면 이게 정신을 한 2분 한 몇십 초 정도 정신을 차리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이 정신 못 차릴 때 다윗이 그 달려가던 속도로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 목을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정신 못 차렸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 마귀와의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심전력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어. 그러나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내일 아침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쭉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에 이기는 것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어떤 어려움도 걱정하지 마라. 아멘. 골리앗이 나타나고 그의 이름으로 막 그들이 믿는 섬기는 신으로 저주하고 뭐하고 뭐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듯이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가면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가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속전속결로 해라. 네, 속전속결로 해라. 그냥 느긋하게 막 그냥 두고 계산하고 뭐하고 뒤로 하고 늦게 하면 안 돼. 속전속결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이 철저하게 상대방을 속였대. 지팡이 큰 거 들고 가가지고 그 지팡이로 싸우는 척, 칼과 지팡이로 상대방의 무장을 완전히 해놓고 가방을 하나 메고 가던 그 가방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그냥 물매를 돌려서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냥 내 전술을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을 할 때는 속전속결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느릿느릿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느릿느릿하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없어. 뭐 하자 그러면 그거 한 6개월 돼도 일이 될까 말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집에 예를 드는 거예요. 집에 전기불이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가로 집에 등이. 근데 저거 갈아야 되는데 하면서 3개월이 지나가.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 껌뻑껌뻑 그러면 그 자리 그냥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월처럼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지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면 탁 잡아 낚아채버려야 돼요. 그것이 내게 와가지고 안 끼고 내게 비비고 부딪히고 이렇게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 그럴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갈 때 탁 낚아채야 돼. 누구처럼이냐 하면 혈루병 걸린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뒤에 와서 예수님 옷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는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서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다리고 뭐하고 느릿느릿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전부 다 축복이 지나갈 때는 그냥 다 낚아채버립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금방 다 해버립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다 버리고 12명만 남았으니까 너희도 나 버릴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번 나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성생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막내 요한 있잖아요. 제자 막내 요한, 20살 정도 된 막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 하늘에 우레를 데려다가 저들 멸해버리죠. 번개로 그냥 한 방 쳐서 그냥 없애버리죠. 그래, 그 정도로 요한도 급한 거예요. 사랑의 요한 하는데 그렇게 일을 그냥 추진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놓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우리는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사랑 얘기하고 요한복음 써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느릿느릿하고 느긋하고 생각이 아주 깊고 이런 천천히 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딱 보고 만나는 순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무릎 턱 꿇어버려. 그리고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연기하는 게 아니고 금방금방.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빨리 해라. 늦어지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 서원 늦어지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많을 때 식구들이 많잖아요. 형제들이 7, 8명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 음식이 나오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빨리 기다리다가는 형제들 다 먹어버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반찬이 이것저것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먼저 먹어요? 맛없는 거 먼저 먹어요?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 돼. 좀 아끼다가 보면 다른 형들이, 동생들이 다 먹어버려. 그리고는 막 울어. 아, 내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빨리 먹고 뭐하고 빨리 먹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속력으로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속전속결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순식간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 악한 것들을 순식간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목을 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증거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신권사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감사히 여기며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사모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큰 믿음의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내일 새벽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갖고 감사하며 또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기적과 표적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